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승관하는 청춘들의 12가지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의 운명을 낳는다는 명언입니다. 이 명언과 같이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12가지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참 성공 인생을 꿈꾸라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절망하는 청춘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최상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 오른쪽에 있는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좋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탁월성의 진리 224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이사야 2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각성하는 국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각성하는 국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60년대 옛날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시절에 한 학급에 60명이 되는 많은 학생들이 배정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 체육과 음악 과목은 특별 선생님이 계셨지만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역사 과목 등은 담임선생님께서 다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은 좀 지루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친구들끼리 서로 장난질하며 얘기를 나누므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죄 없는 칠판을 회초리로 힘껏 때리면서 주목하세요 하심으로 반 학생들을 각성시켜 다시 수업에 집중하도록 조처하시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이 나라의 국민들이 정신없이 지각 없이 분별력 없이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할 때에 지진, 화산, 태풍,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나 정치적 혼란, 사회적 혼란, 내란, 전쟁 등을 통해 우리 인간 사회를 흔드심으로 국민들을 각성시킬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발생하여 1953년 7월 27일 주전될 때까지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6.25 한국전쟁으로 큰 상처와 피해와 인명피해,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였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남한에 살고 있던 약 70%의 국민들이 공산사회주의의 악행과 폐단을 모르고
남노당, 남조선노동당, 공산당 당원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각이 없던 남한 국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한국 전쟁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 당시 농민의 약 70%가 소작농으로서 소작농인 농부들은 이시조선 500년 동안 왕족들과 귀족들과 부자들의 땅을 대신 농사 지어서 소출의 50%는 주인에게 바치고 50%를 가지고 온 가족들이 1년 동안 먹고 살아가면서 세금까지 납부해야 했던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가난하고 궁핍한 농민들을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50년 3월 10일 농지개혁법을 선포하고 지혜롭게 실천함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농지개혁법의 중요 내용은 개혁 대상 농지를 3전부 이상으로 제한하고 지주가 받고 농민이 부담하는 보상과 상한 가격을 해당 농지 한 해 소출의 150%로 정하고 상환 기간을 5년으로 하여 매년 소출의 30%씩 나누어 보상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작농이 아닌 자작농이 되어 자기 땅을 가진 땅 주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농지개혁법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없고 지주와 농민 간 부담이 균형을 이룬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약 3개월 10여일 전에 실시된 농지개혁법으로 인해 남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맨손으로 북한군과 싸워서 이겨야 할 중요한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지개혁법의 실시와 6.25 한국전쟁을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를 지키기 위한 애국심이 더욱 견고하게 발전하게 되었고 동시에 농지개혁법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의 우수성이 확립되고 자유시장 경제 발전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하는 중요한 기초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몇 가지 분야에 대한 지각과 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 자아에 대한 지각과 각성이 필요합니다. 인권 존중 사상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은 영적 실존인 것과 자유의지를 가진 실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요소가 바로 인간 인권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조에 몰려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그 면류관이 금이 가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적 실존이며 자유의 의지를 가진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용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금단의 과일인 선악과를 따먹고 행위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져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기쁨과 행복과 생명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결국 육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짓, 교만, 엄난, 사치, 불의, 불법, 불신, 불공정을 좋아하며 따르는 부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타락한 인간들은 지능지수가 높은 명숙한 사람들일수록 더 무섭고 더 사악하고 더 잔인한 죄악을 즐겨 짓게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자신을 항상 조심하며 돌아보며 이웃과 사귐을 가질 때에 항상 조심하며 이웃을 확인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진실을 택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공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공의를 택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선인을 택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오늘의 대한민국 현조소에 대한 지각과 각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의 한국인들 중에 지연, 혈연, 학연에 의해 생각하고 말하며 판단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현실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점이지만 그래도 희망의 새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계몽령이 되었다는 말이 역사적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적 위기 현장은 대통령의 독재가 아니라 의회의 독재의 현장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192석 다수 야당의 횡포로 무조건 29회의 탄핵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마약 퇴치 예산 삭감, 원유 시추 작업 예산 삭감,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 삭감, 중요한 국방 예산 삭감 등의 야당 단독 예산 처리 등의 횡포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맞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부정 의혹, 전자개표기 부정 의혹, 해커 침투 부정 의혹 등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워러세 작정은 신속하게 수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공의 정치계, 경제계 침투, 산업 특허기술 및 반도체 기술의 탈취, 부정선거 개입 의혹 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사의 참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각과 각성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5,200만 국민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희망의 문이 열리며 우리 앞에 치유와 회복의 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지각과 각성이 없는 국민들이 직면하는 불행의 현주소는 너무나 비참하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의 2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각과 각성이 없는 국민들은 마을의 황폐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뛰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진 마을,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지는 불행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7장 10절에서 경고합니다. 미래가 없는, 장래가 없는 말이 되고 나라가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각과 각성이 없는 국민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불행을 직면해야 된다고 이사야 27장 11절에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손길이 헤세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실존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고 엄청난 체력을 가진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10분 정도만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질식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태양의 빛과 온기는 동식물의 생명유지와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의 일반 은총의 선물입니다. 2004년도에 개봉된 Tomorrow, 내일이라는 영화가 인류의 미래에 대한 큰 경고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중요 줄거리는 미국을 위시한 북반구 지역에 수개월 동안 폭설이 내리고 엄청난 강추위가 찾아와 모든 주택과 빌딩 그리고 최고급 호텔까지 얼어붙어 엄청난 인명피해를 준다는 공포 영화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의 중요함을 절감한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지각과 각성이 없는 국민들은 조물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위해 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부활과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로 영생 복락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만 하든지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 찬송과 같이 참으로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도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각성하는 국민들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역사의 현장을 직시하고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 앞에 살 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올바르게 지각하며 올바르게 각성한 것처럼 잠시 동안 대통령이 불법으로 체포되며 불법으로 구금되며 불법으로 구속되며 불법으로 공소되었으나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불법으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과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의 8명의 재판관들이 양심과
선한 뜻으로 공의와 공정으로 헌법의 정신을 확실하게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올바르게 지각하며 올바르게 각성함으로 올바른 재판을 행함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존귀한 재판관들이 되도록 절대 믿음의 중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각성하는 국민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각성하는 국민들은 공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공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각성하는 국민은 공정과 불공정을 분별하고 공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각성하는 국민들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의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각성하는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를 분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각성하는 국민들은 한미동맹과 중국 종공과 북한의 위험을 분별하고 한미동맹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 찾고 주께로 돌아가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실과 정직, 권명과 성실, 공의와 공정한 대한민국 재건에 대한 열망과 기도,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이 긴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각성과 헌신을 보시고 역사의 참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원수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사탄과 사악한 지도자를 진리의 칼이며 공의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심판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7장 1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각성과 헌신을 보시고 역사의 참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적당하게 하시며 가볍게 지나가도록 주님의 인자의 손길을 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각성과 헌신을 보시고 역사의 참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감사의 큰 나팔소리, 회개의 큰 나팔소리, 구원의 큰 나팔소리, 하나님의 승리의 큰 나팔소리, 예배의 큰 나팔소리를 울려 퍼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약속이 이사야 27장 8절과 13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각성과 헌신을 보시고 역사의 참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의 큰 나팔소리, 회개의 큰 나팔소리, 구원의 큰 나팔소리, 하나님의 승리의 큰 나팔소리, 예배의 큰 나팔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